결국은 예수는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새로 시작했던 소위 초대 기독교, 예. 초대 교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 예수가 바랐던 공동체였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진정 예수라 하는 그 자기들의 선생님의 죽음이라 하는 것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은 그 예수의 모델이 그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그 속에서도 다시 말하자면 탈락하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공동체 자체가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대하는가? 음. 우리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가장 약점으로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중세 때부터 있던 수도원을 제가 방문했고 거기서 한 일주일 살았고 그게 뭐냐면 이거 보이세요? 네. 사진 안 보이고. 다시. 네, 네. 그래요? 술인가요? 술? 술? 예, 이거 샤토즈. 어. 너무 가까이 오면 샤, 잘 안 보이고 조금 떨어지면 돼. 얼굴 쪽으로 네. 떨어지면 네. 네, 네. 보였다 말아. 네. 샤토즈. 근데 이 도시 이름이 에, 수도원에 있는 그 도시가 샤토즈예요. 그라운드 샤토즈. 그 그르노블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수도원의 그 규칙이 중세 때부터 있던 규칙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제가 20대 여기 체험을 했었고 어떻게 또 세월이 지나서 저한테 한번 좀 번역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게 수도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경상도 상주에 갈 때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 수도원 속에 그 수도원의 규칙 그랬는데 기적 같아요. 이게 지금 2025년도인데도 이 수도원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한 번은 아주 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어느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수도원을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취재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 수도원 하나 한 사람을 다 취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체인데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큰 수도원 안에 그 자기 집이 있어요. 각자 집이. 그래서 자기 조그만 또 그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자기 개인 시간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도 몇 번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전부 라틴어로 성가는 그레고리안 성가로. 근데 거기 오는 사람이 농부도 있고 전직 국회의원도 있고 최고의 그 지성인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있지 그 깊은 잠 들 때 다 일어나가지고 수도복을 완전히 입어요. 그냥 뭐 빠, 피자마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도복을 딱 입고 그, 그 읽을 것만 이렇게 켜놓고 기도하고 다 끝나고 침 먹을 땐 불을 끄고 깜깜한 데서 아무 소리도 없이 무건으로 있다가 이제 또 조용히 자기 침실로 가고 2시간만 자고 아니면 3시간만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에 피레침 같은 이런 수도원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바티칸의 교황이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는 여 수도원에 집중적으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기 놀러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생산하지도 않고 저런 수도원이 뭐 필요해. 그러면서 막 픽픽 웃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이게 비밀이에요. 이 수도가, 이 포도주가, 아니, 술인데, 그 알프스에 250가지 약초, 그거를 해가 축출을 해서 이 술을 만들어요. 근데 요새 이게 굉장히 인기인 거 있죠. 왜? 지금 생산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좋으냐? 약간 이 소화제 한 숟갈만 먹으면 코부터 입까지 확 뚫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갈 적마다 이거 몇 병 들고 가는데 이거를 정부가 이 라이선스를 뺏으려고 수도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다 내쫓겼지만 절대 이 라이선스를 정부에 안 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라이센스가 있고 이 샤우터즈. 그래서 저는 그 에집트의 그 꼽두 수도원도 계속 있고 프랑스에 이런 게 이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있어요. 상주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이거는 진짜 뭐 현실 도피도 아니고 왜 전직 국회의원 거기 뭐 전직 하여튼 그 상류사회층도 있고 전직 그 노동자, 농민도 있고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걸 취재했던 그 기자가 이걸 다 취재를 끝내고 병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봐도 안 나고 저 의사 봐도 안 나고 뭐인데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해요. 책을 써. 근데 자기 이름을 안 넣어. 한 수도자가 썼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나?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안 하고 둘째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하나 여기에 이 수도자가 묻어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뭐 프랑스는 사실 이 개인 우상화가 굉장히 해서 여기 뭐 드골이 죽었으면 뭐 드골이니 뭐 무덤에 뭐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하나 딱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랬대. 저 사람들은 뭐 생산하는 것도 없고 뭐들 틀어박혀 앉아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 그래서 마을에서 물을 떠가든지 뭐 마을을 잠깐 내려왔다 가요. 그러면은 그 수도자들이 잠깐 내려왔다 가면 마을에서 아픈 사람이 하나가 다 불치병 환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염력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마을에 와서 잠깐 왔다 가는데도 그 염력을 다 주고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 마을 사람들이 체험을 해요. 어, 왜 저 네. 수도자가 내려갔다 오면 우리 마을에 그 아픈 사람이 언제 아팠지?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신비, 그, 정말 이 기독교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 제가 한번 갔을 때 당신은 저기 뭐야, 당신 나라는 불교도 있고 뭐 이렇다는데 이렇게 꼭대기에 가면 다 통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불교였거나 유교였거나 그러니까 높은 경지에 있으면 다 통하게 돼 있다. 이러면서 강요를 안 해. 자기네가 음. 우월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스킨십 뭐 이렇게 그냥 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 정을 딱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한국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이런 수도원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냥 너무 이 고독이 이게 고립이 아니라 이 고독을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고독하고 내가 네. 친구가 돼서 고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립이라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청신도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굴 이렇게 보면 뭐 슬프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아, 이렇게 하나씩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근데 한 번 체험을 할 만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저희 한국에 네, 오실 때 그 포도주를 좀 꼭 가져오셔서 우리 성찬식, 그게 예, 예. 포도주가 성찬식, 아니라 알프스 250까지 약초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가지고 약이군요, 한번 약.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디프리에서 얘기합시다. 디프리에서. 자, 네, 우리, 네, 우재, 그만입니다. 네. 아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 제랄드 시츠가 쓴 영성이 깊은 샘이라고는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 둘째 해가지고 소소해서 그 제목이 뭐냐면은 저기 초기 초기 공동체 정신 아이고 내가 적어놨는데 또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체 초기 교회의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그걸 영성의 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최종원 교수가 쓴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는 책,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최정원 교수 책들이 뭐 다 좋은데, 여기서도 결국 제목을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 이랬으니까 상당히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따로 무슨 공동체를 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런 그 운동을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공동체다. 아까 우리 지 목사님이 그 무늬만이 있다는데 사실은 제가 무늬만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동체 정신, 그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하는 이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추구하면서 그게 반드시 공동체성이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되는 그 철학이어야 되겠나? 어떤 방향성이어야 되겠나? 그걸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라면 제자도와 공동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저는 중요한 이제 개념이라 보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스펙트럼이 아주 넓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보면 다양한 모습의 어떤 그 공동체 운동, 그런 이제 공동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교회가 그 공동체성을 많이 회복하는 그걸 또 많이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한데 결국은 서로 이제 그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짐을 나누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공동체 정신을 교회에서 잘 구현해 가는 거. 그나마 한국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공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어떤 뭔가, 좀 그루터기는 좀 있다. 이런 좀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식사하는 거 진짜 이게 너무너무, 같이 식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러 이제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뭐냐 하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스펙트럼이 이제 넓다고 하는 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한국인들의 돈 그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자꾸 획일화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자꾸 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뭘 갖다가 하나가 되자 뭐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고 하는 건 맞는데 이게 뭐 교단도 뭐를 해결화시키려고 하고 하는 여기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양성 이런 것을 많이 또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가 저는 뭐 따로 깊이 공부는 안 해봤지만 관심은 좀 있어가지고 최근 이래저래 보는데 이게 너무나 그 좋은 개념이고 중요한 우리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지만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 너무나 이렇게 좀 산만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추구하신 기독교 공동체가 뭔가? 그게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공동체가 그나마 좀 이상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다른데 그 문화, 그 시대에 또 언어가 다르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기독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더 깊은 어떤 고민과 또 연구와 또, 그 방안을 찾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야기된 거는 따로 어떤 무슨 공동체 운동을 해가는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런 거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찾아가고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는 그러려고 하면은 교회는 하여튼 사이즈 다운 사이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과제가 네. 있고 네. 거기에는 뭐 또 많은 그 이야기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네, 우재용 목사님 말씀은 아마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더 신학화해야 한다. 예, 연구해야 한다. 예, 그 제가 볼 많은 때는 예, 학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냥 뭐 네, 쪽으로 만들어 또 실제 네, 경험한 거니까 또 하고 이런 작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아, 예, 예. 이제 그 초대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는 임시적이었고 예, 지속되지 못했고 예. 예루살렘 교회는 보수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방 선교를 반대하다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없잖아요.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되고 소유를 팔아 다 나눠줬다 했는데 굉장히 잠시 잠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뭐 초대 공정토로 돌아가자 그래도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급진적이고 좀 조금 지나치게 자조적인데요. 그 우리 개그맨들이 하는 랩송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뭐 랩을 하면서 나도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나도 랩 가수가 돼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그래서 이게 걔네들이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 이렇게 놀리는 건데요. 한국의 제도적 기독교에서 자꾸 교회를 가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근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꿈은 높은데 현실은 제가 볼 때는 시궁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우리 목사님, 그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인 도유는 차고 넘치고 2000년 동안 해왔고, 그러니까 뭐 예. 더 이상 할 거 없고 그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공동체성 회복 그거는 한국 교회는 사치고 지금은 한국 교회는 생존입니다. 그 뭐 한국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찾는다 이거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보다도 포도주 찾는 꼴이고요. 지금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시는 거 들을 때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성을 교회가 잘 회복을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찾아올 수 예, 있는 예, 그런 예, 메리트가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러니까 예. 생존 자체를 너무 거기서 목숨 걸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속되고 잘 이렇게 발전돼 갈 것인가, 그거를 찾는데 핵심되는 게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면은 그런 것이 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언뜻 들기는 합니다. 예, 네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또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게 네. 두고. 우리가 뒤풀이 담화 시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들처럼 이상이지만 끊임없이 안 할 수 없는 아주 아주 치열한 영적인 예, 그 싸움에
몸을 던지고 헌신하는 거다. 그런데 한국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치열하지 않아요. 아직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보면 무슨 IT나 AI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교회 그 부흥 전략 뭐 그다음에 목회 생존 전략을 아직도 세미나를 하더라고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저 굉장히 웃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라는 이름하고 공동체라는 이름이 너무 헷갈려서 제가 39년 선교하는 지금까지도 왜 교회라는 이름하고 커뮤니티, 우리 스페인어로 코무니다시라는 그 얘기를 겁없이 동급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볼 때 목회자가 자기 교인하고 밥을 같이 먹은 횟수, 심지어 그 사람들하고 머무르는 시간, 나눈 대화, 그 또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배움의 시간이 얼마인 걸 보면 사실 교회 성장론에 입각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인도 유러피언 세계관의 그 서구 신학, 서구 영성을 토대로 한 교회의 성장 그 자체는 DNA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다. 저는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파괴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복음의 그 진리, 사랑, 또 뭐 이렇게 나눔 이런 게 있는데 결국 그게 정복자의 시각에 의한 왜곡된 그 교회에서 선교 역사의 끝없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또 하루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냐면 한국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성이나 인간과 시간과 또 공간의 관계성을 얘기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의 그 집중력보다는 계속 한 개인 아니면 한 집단의 헤게모니를 전제로 한 계토의 목숨을 걸까? 그건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화두를 자꾸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교회가 변화하는 걸 원한다면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그 공동체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또 친구들과 이렇게 아, 공유하는 일상을 살아가기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회개를 많이 해왔지만 또 저는 더 회개가 되는 게 복음을 들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 할수록 그 지역의 토착 문화와 토착 그 가치관과 토착의 영성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 서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 아닌 변절된 영성에서 여전히 노예와 그 이제 착취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는 현 작금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게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그 국민정음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도구, 과정, 훈련 같은 걸 배우면서 저는 이게 아마존 인디오들에게도 인디오 신학이라는 그 컨셉에서 그들이 그들의 것을 할 수 있게끔 놔두면 외래 우리는 이미 망가졌거나 파괴되었다고 하는 인디언들, 북미의 인디언이든 남미의 인디어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싸우는 심지어는 또 뭐
갖춰진 공간 안에서 박제가 되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자도의 또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연구 귀국을 해서 돌아다 보니까 천안에 히노시스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복교회라고 하는데 통합식 목사님이 하시는 저희가 거기 가서 저도 이제 좀 지내보면서 왜 우리는 어, 어, 도시형 수도원 아주 작지만 그런 걸 못할까?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교회는 이제 강북 경신고등학교 뒤쪽에는 이제 한인 뭐? 한옥집 그거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원처럼 가서 차도 마시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실현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윤정혜 신부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고창에 저도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내려가서 그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우리의 담론은 한국교회라는 담론에 갇혀서 글로벌로 망가져가는 더 이상 글로벌 외에는 대안이 없을까라고 어, 질문을 해야 하는 개신교 목회자들 또 어떤 어, 기독교 사역자들의 그 한계를 너무 우리식 안에서만 바라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걷으니까 우리가 이 선을 좀 지우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선, 손만 지우기 시작해도 최소한 어, 내가 주일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과연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인가.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저도 하나 느낀 게 가만있어. 한국의 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미안해요. 공동체가 지금 산으로 갔는지 강으로 갔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공동체가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그게 바로 어쩌면 공동체거든요.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해도 걔는 가다가 지가 써들면 가다가 쓰겠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되면 잠시 나갔다 오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 여배, 그다음에 그게 없는 상태로 계속 하나의 어떤 타켓 안으로 몰기 시작할 때 그 전제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치매,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겠다는 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 정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고맙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공동체를 우리 지성수 목사님과 팬데믹이 터지면서 했는데 3년간 존속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아둘람 온라인 교회라고 했다가 교회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래서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니까 5년째 존속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모인 분들이 다 뭐 지금까지 연장해서 보니까 저는 제가 세어봤더니 한 11개국 정도는 돼요. 근데 온라인 공동체를 실험하고 중간 보고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갈등을 겪었죠. 특히 이제 신학을 공부한 목사, 뭐 소위 이런 신학 교수, 특히 제가 볼 때는 교역자라고 표현하고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경계,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신앙과 신학 사랑방 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 지붕 아래서 있고 있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제 그쪽에서는 환영하지 않은 거죠. 여기 너무 이론적이다. 그리고 목사들이 너무 좌지우지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양보영 선생님은 5년간 웬만한 줌에서 모이는 데를 아직도 다 가고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지한
제가 볼 때 교회론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었고 또는 치열하게 공동체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보고 그걸 들으면서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박준우 목사님 정말 그 지금도 생각하면 상한 감정 그 가슴이 아직도 아리고 아픈 그 경험 우리가 그걸 듣게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게 될까. 그리고 또 이영민 선교사님께서 이제 남미 쪽에서 수십 년 선교를 하시면서 고백이 너무 한국교회 갇히지 말라. 자꾸 한국교회 회복, 한국교회 부흥 이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 경계만 허물어도 새로운 네, 시각으로 대안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렵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하다못해 개미, 벌, 식물 할 것이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중에 인간이 가장 근사한 공동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조상이 한 말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수신제가를 잘해야 그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그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우리가 말에 앞서기보다 그,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누구한테라도 조금이라도 그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준호 목사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그 다른 건 없고 저는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주일무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또 지금 계속 모임을 갖고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손과 발로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박준우 목사님 그리고 또 주성수 목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여러분들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